오늘은 7달의 고난 후에 내린 결론, 7달의 고난 후에 내린 결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지만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잘 적용을 하면 인생을 많이 풀리게 할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크게 승리했어요. 크게 승리하면요, 돈도 많이 법니다. 왜냐면 옛날에 사람 죽이면 그거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아시죠? 네, 단지 그걸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전쟁하면 그 사람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0명 죽이고 3만 명 죽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뺏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횡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몇 달 걸렸다고요? 7달. 7달이 돼서야 이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돈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근데 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냥 뭔 일이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5달, 6달, 반년 지나서 7달 가서 드디어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7달이나 갔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면은요, 7달로 안 바뀌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더 괴로운데도 꿈쩍을 안 해. 7년을 고생하면서도 꿈쩍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예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는가. 잘해주고 싶지만 잘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두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달 후에 이런 결론을 냈으니까 어리석다가 아니라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7달 만에 생각을 바꿨다면 우리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고난을 오래 당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인생은 고난이 있죠. 저도 고난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어떤 거는 내가 괜히 받은 고난도 있다 싶기도 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해요. 내 자녀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가지고 오게 된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7달 동안 블레셋에서 법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엄청난 재앙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것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다루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귀한 것을 빼앗고는 좋아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법궤는 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지경 내 이곳저곳에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키는 재앙이 일어났고 백성들의 원성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회의를 하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앞장에서 방백들, 즉 정치 지도자들만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로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갖고 있어도 되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태워버리거나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괜히 그러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다간 큰일 나니까 곱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두 가지 방안 이미 방백들에 의해서 토의된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도 그 생각은 이미 했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역시 종교 지도자들다운 대안이 나오죠.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던 방안인데, 그 첫째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건제 관념이 잘 없어요. 속죄제만 맨날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 얘기만 들어서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속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크게 5가지로 있는데, 하여간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속죄제 혹은 화목제 이 두 개만 집중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거의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번제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안 드린 것도 죄인데, 이 경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가 구약의 관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로 인정을 합니다.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안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라 그러죠. 세금을 내라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걸 강제 징수를 합니다. 강제 징수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벌금까지 추가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안 낸 기간에 대해서 이자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다 남는 거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해야지. 근데 그때부터는 하는데 그 전에 안 한 건 뭐 지난 건데 뭐.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거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변상까지 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기분 안 좋을 소리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내잖아요. 내가 안 낸 돈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요. 립 서비스라도 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낼 돈이 없으니까 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는 게 바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함께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속건제 관념이 너무 없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 병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들에게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안 드리니까 우리한테 병이 생겼다. 우리 집안에 병이 생겼다. 그러므로 병이 나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려야 된다 라고 요즘 사람들 생각해요?
안 하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안 나? 능력이 없나? 이런 식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영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 때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 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뺏어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구약에 있는 거하고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구약에도 속건제가 있고 이들도 속건제가 있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금독종 5을 드리는 게 구약적인 관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쥐 5마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방백의 수요대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백의 수요 5명, 그래서 독종 5, 그리고 금쥐 5마리.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내린 재앙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독종과 쥐와 관련된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각각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통치자들인데 제대로 안 하고 왜 그걸 뺏어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느냐. 그러니까 배상은 국민이 아니요, 당신들이, 지도자들이. 저는 백성들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한 거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돈 내라. 이런 얘기예요. 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저기서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지만 자기들 딴에 이제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것처럼 자기 딴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금으로 이것들을 만들어서 드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 꼭이 아니라 혹시 그분이 그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 그리고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확연하게 괜찮다가 아니라 그 혹시라도 경감해 주시지 않을까.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 종교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배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용서해 준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낫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자는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도요, 여러분은 이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잘 모르죠. 우리같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자세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고 잘못했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속건제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금덩어리 이게 지금 얼마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런 거를 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거를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놔줘야지 고쳐주겠지가 아니라 혹시라도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때때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도 안 전하려고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저주의 말만 듣고도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의도가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시면서 이들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남 구원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천국은 우리만 가면 되고 저 인간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천국 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어디 가는지 난 모르겠고 약간 그런 성향을 보여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이죠.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전해? 귀찮게. 오늘 오셨으니까 성경 보세요. 한 장씩. 그리고 기도하고 가세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시죠?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라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들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들이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하던 때는 진짜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사기 시대 이 뭐 몇 년이냐 성서학자들마다 틀리지만 보통 한 400년 정도 잡는데 사무엘상은 그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조선 시대 초기나 고려 시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도 아니고 진짜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애굽인들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10가지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똑같은 짓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네. 사람이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면서도 진담이기도 한데 농담을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농도 짙은 진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웃자는 말이지만 진짜 진담이기도 한 건데 성도들 중에서 보면 맷집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고난을 당하면 아야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더 때려보셔. 그 정도 가지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죽일래면 죽여라. 뭐 이렇게 가는 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질 않아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매를 들맞는 실제적으로 애들 중에서도 매 들맞는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수그리는데 하여간 매를 사는 애들이 있어요. 죽일래면 죽여봐라 막 이렇게 대드는 애들. 그러다가 이제 큰일을 당하는데 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혼난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실수는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4번 계속하는 거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한 번은 실수하는데 깨달음을 얻어요. 다시는 그 짓을 안 합니다. 나쁜 짓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꿀밤 맞았으면 됐지 뭐 계속 얻어맞으려고 그럽니까?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한 번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서 끝장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뜻이 옳을 때는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뜻 그냥 밀어붙이는 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지금 하는 말 정도는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지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도 아무 정신이 안 들어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불필요한 일을 십자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는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지 불필요한 거를 십자가라고 막 해석하지 마세요. 가시체가 많다니까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도 먹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향한 말이 하나인데 내게 근심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이다. 제정신들이 아니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노에서 맹세를 했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하게 계획해놓고 조상 때부터 계획해서 내 때에 주시기로 계획한 것조차도 여러분이 자꾸 못되게 굴면 내가 절대 안 준다 그러고 안 주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자꾸 딴지거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거 못 얻는다. 그게 되는 줄 아느냐? 오늘날에도 악질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못 얻는다고. 못 얻긴 뭘 못 얻어. 근데 그러니까 또 그거에 또 따라가지고 우리 인생은 피곤하기만 한 인생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되는 일은 없고 집안일은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짜증난다. 니들 다 망해라요. 다 망해라. 근데 나는 그게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도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현장에서도 내가 본 바예요. 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다 안 갔겠대. 그때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실까. 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가? 믿음으로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해? 좋은 거
에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쉽게 안 주어지지. 근데 사실은 사람 믿는 대로 되는 건데 불신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게 없어. 안 줄 거야. 믿으신 대로 돼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거, 우리 집안은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줄게. 그럼 어쩌시려고. 난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말도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뜻을 세우고 끝까지 고집하면 택한 백성이라도 죽음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부유하다면 그 부유함이 그에게 해가 돼요. 네. 여러분, 그 부자들 관찰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전 사람들을 잘 관찰해봐서 아는데 어떤 집안은 돈이 많아요. 그 돈 많음이 그 집안의 저주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으니까 자식한테 돈을 많이 주죠? 그럼 돈이 많으니까 자식이 일을 안 해요. 그런 집안들 꽤 많아요. 무위도식. 그러면은 골치 아파 죽겠죠. 일하지 말라고 준 건 아니고 고생 덜 하라고 준 건데 이 있으니까 일을 안 해요. 딴짓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말하는 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한테 적당한 걸 갖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욕심 부리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유익이 되냐면요, 유익이 안 돼요. 해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전 사람을 쭉 살피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요, 조금도 오차가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니까 뭐 다 엉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꾸준하게 보세요. 하나님만큼 명확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요, 저처럼 믿고 봐야 보여요. 안 믿으면 안 보입니다. 세상은 불공정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안 공정하죠. 왜냐하면 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부뿐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 명예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됩니다. 지위도 그래요. 보통은 높은 지위가 좋은 거지만 오히려 그게 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그것은 그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도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재미 삼아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밑에서 걷다가 넘어지면 크게 안 다치죠? 근데 이 위쯤에서 그러다 떨어지면 좀 다치겠죠? 저 2층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중상 내지 대체로 사망에 이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안전해야지, 안전하지 않으면요, 이 추락하면서 안 좋아지는 그 꼴이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는 건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건데 재앙의 근원에 대한 실험입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수레를 소 2마리가 끌어가게 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여러분 이게 보통 끌고 다니던 소하고 안 끌어보던 소하고는 다르죠. 네. 항상 끌던 소야 뭐 끄는 게 일이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게다가 그 2마리가 누구냐면 젖나는 소, 암소를 얘기해요. 근데 젖이 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끼를 낳았다 이 뜻이에요.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어미들한테 이거를 끌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죠. 그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모성애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랑 떨어뜨리면 되게 힘들죠. 근데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소들이 지금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송아지가 있어요. 젖을 먹여야 돼요. 근데 얘가 어디 있어요? 집에. 그리고 나는 졸로 가래요. 갈까요? 물론 뭐 때리고 억지로 하면 갈 수 있겠지만 그냥 두면은 글로 가겠냐고요. 제정신을 가진 소가. 자기 자식 있는 대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바로 이걸 놓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여호와의 신이 이 소들을 끌고 자기들의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소가 암소들이 지 새끼들이 있는 대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곧장 간다면 이거는 진짜 신의 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기들이 보기도 그렇고 옆에서 듣기에도 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들이 특이한 생각을 해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면 역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요 혹시 그냥 우연이었다면 뭐 돌림병이 우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인데 삼손이 자란 에스다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큰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연한 재앙이다. 오비락이다. 마침 그런 일이 생겼을 뿐이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보내는 곳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의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30k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30km를 이 긴 거리를 방향도 정하지 않은 소들이 게다가 갓 해산한 젖나는 소들이 과연 갈 거냐? 30km를 매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그리고 자기가 그쪽 가본 적도 없는데 그쪽을 향해서 가겠느냐? 상식적으로 안 가죠. 그렇죠? 안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명확한 것을 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신이 한 것인지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내일도 보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보여주지 않지만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의 고난 후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속건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뭐 얼마나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건데 이게 뭐 꽤 돼요.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5개씩 만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좀 보자.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들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깨달음이 없을까요? 그렇게 힘들대. 죽겠대. 사업이 망하고 되는 일은 없고 안 된대.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돌이킴이 없을까? 왜 회개하지를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를 않을까?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냐는 둥. 아이고 주여.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중간에 있는데 제 입장은 그래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개차반이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바꾸시라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일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되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르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오랜 고난 속에서 계속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동안 고난을 받고 나서야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오랜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딘가 심하게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완전해져서 온전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